24절부터 32절까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용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떤 신을 믿는지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 알지 못하는 신을 믿으면 삶은 알지 못하는 수렁이다. 그렇게 좀 길게 정해봤습니다. 어떤 신을 믿는지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알지 못하는 신을 믿으면 삶은 알지 못하는 수렁이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의 그 격분하는 모습에서 그의 전도의 열정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기는 24절부터 읽었지만은 지금 이제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 도착을 했지요.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이 아덴은 아테네죠.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그 아테네의 그 정황을 살펴볼 때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 그 마음에 그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격분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마음이 뺏기고 무엇에 상처를 받고 무엇에 화가 나는지 특별히 그 격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빌려온다면 나는 내 삶에서 무엇에 격분하는가 그게 사실은 우리 마음이 뺏겨 있는 대상일 겁니다. 이런저런 격분할 일들이 참 많은 세상에 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아테네에 탁 와서 둘러보니까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격분했어요. 저도 아테네에 한 2번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한 3번 갔나요? 가본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그 아테네를 둘러보면서 별로 마음에 격분하는 마음이 안 일어났어요. 물론 그 고대 도시를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고 또 깃발을 따라서 움직이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건 있겠지만 어떻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런 격분한 심정 그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저 사람들의 역사고 문화구나 이렇게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보게 되더라고요. 대만에 이제 그 신학교 강의를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열심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느끼는 거였는데 이동희 선교사는 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이제 큰 절이 길가에 있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는 뭔가 혼자 중얼중얼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 그러나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 그 짧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사탄의 소굴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딱 창문을 닫아요. 또 가다가 얼마만큼 가다가 또 절이 많잖아요. 또 절이 나타나면 또 창문을 열어요. 거의 습관적으로 뭐 내 옆에 누가 앉았건 무슨 생각을 하건 상관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계속 가면서 저를 보면 기도를 하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선포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역시 저런 열정 때문에 저분은 여기에 있나 보다,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저런 것에 마음이 뺏겨서 우리가 더러 화내는 것들이 일상의 일들이었지만은 바울 사도처럼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전도에 마음이 빼앗겨서 눈에 불을 쓰고 전도하고자 할 때 세상이 온통 전도 대상자로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 그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과 원통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막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부딪혀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 참 그게 우리의 습관일 수는 있어도 영성으로 깨어나면 우리의 관심이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열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최명주라는 그 사업하시는 분이 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그분은 그 교회 공사 때문에 잠시 들렸던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분과 무슨 대화를 하다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나오세요. 이제 그렇게 불쑥 말하더라고. 저는 구경만 하는데도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고마우면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나오세요. 그 말을 하니까 대뜸 그분이 그래 교회 나올게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걸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저 봐라, 무슨 저런 얘기가 오고 가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구청에서 혼자 이렇게 서 있는데 아주 키가 큰 한 분이 쑥 들어오는데 그분이 들어왔어요. 어쩐 일이세요? 오늘 공사 있으세요? 그랬더니 교회 왔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속해서 교회 왔습니다. 저보고 그러길래 그분과 잠깐 신앙 얘기를 나누었는데, 어린 시절에 저 남원에서 시골에 살 때 개척한 교회가 초가집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에 그 초가집을 드나들면서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지 모른대요. 그 개척교회에 자기가 열심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중학교부터 인생이 바빠져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못 갔는데 문득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자기가 오늘 교회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에서 무려 30분을 차를 몰고 왔대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한 말 같은데 그 말이 오고 가더니 한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전도 대상자가 처음 이제 인도받아서 온 경우잖아요. 참 신기하다. 그런 마음이, 그런 들뜬 마음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내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심정이 누구를 보든 어디에 있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에게 가득해서 우리가 읽기는 24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죠. 저도 그 아레오바고에 서 봤습니다마는 그냥 시장통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전 약간 아래 동네에 있는 그런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통이고, 그 시장통에서 그 시대에는 누구든지 서서 연설을 하고 사람들은 그 연설을 들으면서 잘하면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리고 그 다음 연사가 올라와서 거기에서 또 연설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 지론을 펼치는 일들을 그들이 숭상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철학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 지론을 펼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스토아 학파가 아주 창궐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런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거기에 서서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탁 꺼내서 말하는데 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얼마나 그 논리가 정연한지요. 그리고 무슨 말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접근성 있는 그런 얘기로 시작이 되어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얘기를 잘 펼치잖아요. 어떤 주석가들은 그때 그가 너무 논리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철학적인 말을 하다가 전도가 망쳤다. 뭐 그렇게 비판하는 주석가들도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는 대단하다. 오만 신을 섬기는 잘났다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가장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아테네에서 그가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알지 못하는 신으로부터 주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당연히 반응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야, 더 듣고 싶다. 다른 하나는 무슨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더라. 그렇게 그가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나중에 34절에 보면 거기에 그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부부가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이게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관리는 거기에 있는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상당한 위치에 있는 디오누시오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대단한 거잖아요.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그가 어디에서든 서서 그가 외쳤던 복음 참 우리 입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그 격분했던 바울 사도를 우리는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상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삶에 활기가 있을 텐데 이 세상에는 적어도 80%의 사람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10사람 중에 8명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만나든 차 안에서 만나든 아니면 이웃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 중에 80%는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구청에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마음의 기대감이 하나 있어요. 그건 처음에 설계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설계를 하게 되었고 그 설계를 들으면서 제가 또악하게 생각한 것이 그 한 집사님이 여기에 침례탕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저한테 그랬을 때 전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이 좁은 공간에 무슨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실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게 그 유아실을 너무 작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걸 조금만 넓혔으면 여기에서 소그룹도 모이고 기도회도 모이고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이거 때려 부술 수도 없고 어떡하나 딱 지어놓고 난 다음에 느낀 아쉬움이 너무 좁다 이거. 저는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그저 아이 셋만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바보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침례탕을 나중에 이제 만드는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저 침례탕을 저걸 만들어 놓으면 어색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마음속에 점점 희망이 생겨. 매주 침례를 주었으면 좋겠다.
매주 침례 주는 교회, 매주 성찬식 하는 교회, 정말 해보고 싶거든요. 매주 성찬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주 침례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긴 설교 안 들어서 좋고, 그리고 날마다 그 거룩한 두 개의 의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국의 개신교 중에 매주 성찬식 하고 매주 침례식 하는 교회는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이 자꾸만 일어나요. 우리가 매주 침례식을 하려면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서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해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꿈을 꾸어보시자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이 슬프고 가슴 아파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저들의 인생이 좋아질까. 저 수렁에 헤매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을 찾는 이들의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알지 못하는 신을 찾는 이들에게는 그 삶이 언제나 수렁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주여 이 시대의 바울이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상을 보면 격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주시고 그리고 담력을 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모일 때는 이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와보라 하고 데려오면 여기에서 기적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침례를 받고 성찬에 동참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정학봉 안지한 가정 다희 회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그 암이 걸려서 이제 수술을 해야 하는 김아연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처음 예배 나온 최명주 그리고 4주차 나오는 김두일 이 두 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잠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명주, 김두일 그리고 수능 9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오늘도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많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바울 사도의 격분하는 신앙을 보게 하시는 주여, 우리 안에 주여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과 그리고 주여 우상을 향하여 격분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담력을 허락하셔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며 이 교회가 기적의 도가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저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